에베소서 오늘 6장 10절부터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고 시작했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그 놀라운 엄청난 스케일과 또 특별한 스타일로 적혀진 그런 에베소서, 이 서신서는 이제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끝으로 하면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다시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죄를 무작정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런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로운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죄의 싹스에 대하여, 죄의 값에 대하여 충분히 적당한 값을 지불하시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 리뎀션, 속량이라고 하는 사역,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정말 신비롭게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선택의 역사, 성자 하나님 속량의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쳐주심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양자됨, 그렇죠? 입양, 이 모든 수속을 딱 마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둘로 나뉜 것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모퉁이 돌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된 것, 이것을 교회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요,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르셨고 한참 뒤에 때가 되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 곧 우리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부르심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기계적으로 막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내어서 너희들의 교회된 자들의 삶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고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메시지가 그저 그냥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르신 교회의 보내심입니다. 불러주신 교회의 보내심의 사역이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으니, 여러분, 결코 우리 교회로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언젠가부터 서구 문명의 그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막 발전하는 시기에 그런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큰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설교하는 분들 중에 저도 수턱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고 복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다 망하고 거지같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 많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예수 믿는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물질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양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돈, 재물을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일 때 축복이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쓰고 누릴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그 재물이 쓰여질 때 축복이에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구절이 재물, 돈은 저주요,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안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평안을 전하는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편리를 따르는 세상 속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순결을 선포하는 교회는 이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을 때 피하고 도망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망해라, 피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씨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씨름. 저 가끔씩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씨름부였어요. 씨름부. 이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씨름부를 했는데, 씨름 운동을 좀 했었는데, 그 씨름과 같은 이 격투 종목은요, 둘이 붙잡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에는요, 피하고 도망하는 전술은 없어요. 한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게 씨름입니다. 보냄을 받은 교회의 삶과 사명은 이와 같은 씨름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도망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초대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랬어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들 성도들보다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종들이 있었고 또 주인들이 있어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각각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고 종들끼리, 주인들끼리, 이방인끼리, 유대인들끼리 당짓고 파를 나누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하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험담하면서 서로들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 막 상대방 뭐라 그래요? 저 마귀들 천벌받을 거야. 그러면 마귀래요, 마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심지어는요, 사랑과 존경으로 함께 세워가야 할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싸움하면 남편 보고 말이야, 마귀라고 그냥 그러고 서로 그런 사람, 그런 분들 봤어요, 저는요. 아니죠, 여러분. 왜 마귀입니까, 사람이?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오늘 12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을 갔잖아요. 이제 가기 전에 있네요. 17장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진을 쳤는데, 텐트를 치고 이제 다 거기서 묵어가려고 진을 쳤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집어들고 말이죠, 모세에게 집어던지려고 지금 화가 막 잔뜩 났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목말라 죽게 하냐? 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넘어요, 최소한. 그러니까는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 나온 게 아니에요. 200만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풍성한 물이 콸콸, 그 풍성한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나왔겠죠. 아마도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터졌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요, 그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그 소문이요 금세 퍼졌을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 장면을 절을 보시면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그 르비딤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마도 물 때문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쳐들어와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급히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너 군대를 빨리 조직해서 저 아말렉 군사랑 싸워라, 대적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만 살라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 혼자 올라간 건 아니고 모세 형 아론하고 훌이라고 하는 리더를 데리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이방 족속, 우리를 쳐들어온 저희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딱 산에서 보니까,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막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팍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단하죠. 힘들죠. 팔 아프죠. 이번 수련회 때요, 제가 찬양할 때 늘 손 들고 하잖아요. 주일날은 한 3곡만 하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수련회 때는 막 한 10곡씩 막 하더라고요. 발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후렴 때 이렇게 살짝 들고 앞에선 좀 내리고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하는데, 모세도요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손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를 막 이기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시는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모세가 지금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와요.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 좀 앉으라고. 너무 서서 하니까 힘드니까 앉아서 하시라고. 앉아서 하고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딱 듭니다. 기도를 그냥 손만 드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기도를 함께 돕는 거죠.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모세랑 같이. 모세의 팔을 들고 팔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승전보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전쟁, 이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의 실체가 눈에 보이는 아말렉 군대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할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의 실체는 사람이 아니다. 통치자, 권세자,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4가지 무슨 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로 통칭되어지는 하나의 적이에요. 악한 영들이죠. 마귀 사단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의 실체가 아말렉이 아니듯이요, 오늘 우리의 씨름의 대상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라고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영,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예수전도단에 그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이 가장 유명하죠. 하와이 코나의 이 열방대학의 학장을 지낸 딘 셔먼 박사, 딘 셔먼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저 청년 때 읽어봤어요. 대단히 유명한 책으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읽었었는데요, 그 영적 전쟁 그 책에 보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싸움의 그 자리, 영역, 그 영적 싸움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씨름을 하는데 씨름터죠. 그것은 3가지, 3 영역이 있는데 바로 생각과 마음과 입이다. 생각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또 입, 언어의 영역에서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생각의 어떠함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이 생각이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자꾸만 우리 씨름을,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하였더니 이런 거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셨구나 라고 바꾸어 읽으셔도 무방해요. 생각했다, 생각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는 뜻은 뭘까요? 악한 생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생각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공격을 하지요. 생각의 영역 속에 씨름을,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이, 사탄의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선악과,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는 뭔지 모르겠어요. 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편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무엇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자꾸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 9절 말씀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것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의 이 생각들, 또 마귀의 유혹을 다 끊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각의 영역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정말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된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약에서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뭐예요? 그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라봐라, 이 뜻이겠죠. 똑같이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의 영역에서 사탄은 자꾸만 씨름을 걸어오지만 그때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의 영역을 지나서 두 번째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는 그 싸움판, 씨름터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어떠함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또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소위 팔복이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8가지 팔복의 메시지 중에서 6번째가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관한 거였어요. 청결한 마음. 청결함이라고 하면 우리 말로는 뭔가 좀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이거는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깨끗함보다는 거룩함이죠. 거룩함에 가깝죠. 그러니까 청결함은 곧 정결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함. 깨끗함은 비울 때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함은 비움으로 되지 않아요. 채워야 돼요. 왜? 거룩함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음가짐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이에요. 사탄은 마음의 영역에 싸움을 걸어서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 싸움에 지면 결국 신앙인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제가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떠났는데도 뭘 해요? 입술로는 찬양해요.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러니 마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모세는 이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는 너희는 정말 제발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전했어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의 아주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 얘기하잖아요. 마음 잘 지켜라. 마음 잘 다스려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1세대들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말씀 받았지만 그 돌판에 새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1세대, 너희 부모 세대들은 다 망했다. 돌판에 있는 말씀, 그 형식적인 말씀 필요 없다. 마음의 말씀 새겨라. 이 뜻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그냥 성경에 들고 다니는 그 말씀 말고, 핸드폰에 새겨진 말씀 말고, 마음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새기고 내일도 새기고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결단과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요, 겸손한 자세, 그리고 확신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겸손한 맡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마음과 뭐예요? 생각을, 마음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마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뭘로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평강이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샬롬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흔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겸손하게 맡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을 맛보면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시비를 걸어오는 싸움터, 씨름터는 입입니다. 입. 이거는 우리의 말이고 언어의 영역이죠. 유대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혀에는 뼈가 없다. 그만큼 혀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라고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많은 감각 또 신경이 연결된 데가 바로 혀랍니다. 이 혀를 다스리는 것, 곧 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출애굽 우리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미리암은 막 탬버린을 치고 아론도 찬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고와 또 쟁기로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때요? 잠시 뒤에는요, 무럽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그냥 툭하면 모세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죠, 찬양하는 입으로, 찬양했던 입으로 불평을 또 쏟아넣습니다. 예수님이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쏟아놓았습니다. 입이라는 전쟁터에서 지고 만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년들이 쓰는 말이 마음의 상처, 마상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네요, 그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사탄이 시비를 잘 걸죠. 그래서 말을 온순하고 예쁘게 하지 못하고 패역하게 확 내뱉어가지고 말이죠, 배우자의,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확 상하게 하죠. 그러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예배드릴 그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서로 피차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입으로 그냥 뒷담화에 헌신하고 말이죠.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체됨을 서로 지체된 형제자매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지체됨을 거부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것도 악하지만 이거는요 입으로 말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입으로 내뱉는 순간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더러워진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쟁, 이 시비가 있을 때, 이 영적 전쟁의 그 워닝 사인이 떴을 때 여러분 시편 141편 말씀,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오늘도 정말 이 입으로 생명나무 되는 정말 온유한 말, 온전한 말, 아름다운 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살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 얘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의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긍정의 언어로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의 영역에서 씨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긍정의 말이 아니야. 그걸 넘어선 예수의 언어로 말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언어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줄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한 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 엔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샬롬이에요. 평화. 샬롬을 증거하는 거예요.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평화죠.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에나바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의 대상이지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영적 싸움에 있습니다.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대표적인 씨름터를 기억하세요. 생각과 마음과 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시면서 바로 시비를 걸 겁니다. 바로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또 입에 운전하다 보면 확 끼어들죠. 그러면 또 그냥 에이 조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세요. 이 말씀이요 신약에서 똑같이 되어졌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그 신명기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똑같은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입 뭐예요? 예수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언어를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언어로 말하며 영혼을 살려내고 정말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또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애라고 하는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